믿음의 문제를 현실로 가져오면 애매할 때가 많죠. 말씀의 문제를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막연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대표와 이방인 대표가 와서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만드냐? 너희 서로 간의 의, 서로 간의 화평, 서로 간의 기쁨을 주느냐 못 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다는 말이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을 세우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함께를 세우라, 협력을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덕이라는 말은 성장이에요. 성장. 혼자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말해요. 애매하고 모호한 아디아포라의 경우에 말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럴 때 판단할 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덕을 세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성장이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판단과 결론으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가 오이코도미가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후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너도 잘못했고 비난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배려하고 덕을 쌓아야 되는지 더 설명을 깊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구정을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비난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12명을 전부 다 끌고 가시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끝까지 설득하시고 따로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배려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디아포로가 오이코도메오가 되는 건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의 성장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고 어렵고 막연한 순간에 대부분 발을 빼버립니다. 혼자 성장을 택합니다. 고린도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택과 기준이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결정.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결정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문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고 불확실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다. 그 집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돼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베푸는 사람, 함께 성장을 용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 훗날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